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2026년도 절반을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세월이 쏜살 같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죠? 이제 또 2026년도 절반을 또 준비해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또 드리면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1년의 절반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새날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영혼 작정합시다라고 해서 한영혼 작정 카드에 올렸던 그 이름들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편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함께 봉헌하고 또 히스기야 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30 기도대에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낼 때마다 모아서 나눠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이름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작정했던, 하나님 이 정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인원은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제가 모아보니까 243명이 됐어요. 43명이 더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 이름 그리고 그 사연 그리고 그 기도 붙잡고 30기도 내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억지로 한 분은 안 계시겠죠? 혹여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해보자 한 거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무엇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우물을 찾아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시각은 언제였냐면은 제6시였어요. 이제 우리가 따지는 시간하고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따지는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낮, 한낮 대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대낮에 우물에 물 들어온 게 뭐 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해 뜨기 전 아니면 해 진녘에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날이 너무 더워서 막 40도씩 올라가는데 한낮에 우물에 물 들어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이상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우물물에 물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거였냐면 5번 결혼하고 이혼한 그런 이력이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만족감이 없었어요.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은 네 갈증이 채워지려나? 그런데 또 아니었어요. 5번이나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한 남자와 동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정상적인 여자로 보겠습니까?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 욕먹는 것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 시간 자기는 물들어 그 시간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깜짝깜짝 놀래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속사정을, 자기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알면은 이 나쁜 여자, 이 못된 여자, 이 죄지은 여자 하면서 정죄하기가 바빴는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안 좋은 과거의 일을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지금 마음의 갈증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여인의 답답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너와 함께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생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 주십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고 이 여인은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정신이 아주 쏙 빠집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다니,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죠.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해결이 되고 그 마음의 갈증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요한복음에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이 여인이 무엇하라고 우물가에 갔습니까? 물 뜨러 간 거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갔는데 물 뜨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 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왜요? 나의 목마름을 채울 이 물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마을을 향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예수님, 우리 마을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마을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마을 사람 피해서 왔던 사람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서 그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이 여인의 전도 방식을 보면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알리려면은 신학적으로 체계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리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딱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같아. 와서 봐. 이게 이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했던 전도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가지고 설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와서 보라는 것, 초대한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잘해서 우리가 안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다 깨닫겠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모셔놓고 더 이야기 듣고 복음 듣고 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뭐였어요? 다리 역할만 한 거예요. 와 봐라. 초청만 한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 믿게 만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3명의 귀한 이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들 만나주세요. 이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세상의 문제들 다 해결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초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 여인이 마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해, 마을에 들어가서 나 왔다고 얘기해,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 자발적으로, 명령이 아니라 감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데 이 사랑을 내가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죠.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충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주시는 것 받아서 그 받은 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이 채우고도 넘쳐서 그것이 주변에 흘러가는 것, 이게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감격이 그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물 들어온 것 생각도 안 나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지. 나에게 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하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뛰쳐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주님에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용솟음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도 나눠주고 싶어 하는 감격으로 뜨거워져서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 감사를 주셨을까요? 그건 첫 번째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십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고 너희들 행복하라고. 그런데 다른 목적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라고, 이제 나누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도 때로 우편물을 받게 되죠. 어떤 우편물은 참 부담스러워요. 막 독촉장 날아오고 벌금 내라는 거 날아오면 이거는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의 이름이 써 있는 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달콤하죠. 어버이날에 다 그런 편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편지도 달콤한 편지가 있고 또 쓴 편지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쓴 편지도 한번 받고 달콤한 편지도 받습니다. 먼저 쓴 편지를 한번 볼게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주 큰 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는 위협의 편지,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그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너희들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하면서 그 성을 문 열어놓고 이제는 우리를 맞으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냥 눈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전에 북이스라엘, 지금은 여기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짓밟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
그렇게 막강한 세력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을 휩싸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우리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냥 얼굴이 노랗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후닥닥 뛰어서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것을 쫙 편지를 펼칩니다. 왜 이렇게 펼쳤을까요? 하나님 보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친밀히 대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편지 보고 질려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세요. 이 편지 여기에 하나님 모욕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는 내용 다 담겨 있는데 이거 하나님 직접 보십시오 하면서 막 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옆에 친밀히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처럼 그거 가져가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조르고 나가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구함이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이어지는 기도가 또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찾아오는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산이 하룻밤 사이에 옮겨진 것과 같은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의 편지를 아뢰일 때에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편지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자녀의 병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아프면은 나아요. 차라리 자녀가 아프면 말이죠 정말 아파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또 어려운 그런 청구서 같은 것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나 혼자 끙끙 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찾을 분이 있잖아요. 성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다가 그분을 봤는데 뭘 펼쳐놓고 기도를 하고 계셔요. 뭔가 했더니 소송장 쓴 거 이렇게 받은 거 가지고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받은 편지는 달달한 편지였어요. 연애 편지처럼 달달한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받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요. 너 이제 곧 죽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이구, 이런 말을 하나님이 주셨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스려야 될 나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이 후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벽을 앞에 두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가다가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나 돌아가서 그 왕에게 얘기해라. 내가 네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가서 전해라. 이러는 바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서 해방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 소식이 주변 나라에 쫙 퍼진 거예요. 야,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대.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멀쩡히 살아났대.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의 손에 편지가 들려 있었고 예물이 들려 있었어요. 이 사신들이 와서 편지를 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 마음이 흡족해요. 어떤 얘기가 담겨 있었겠어요? 당신을 높입니다. 어떻게 그 제국을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그 병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막 칭송하는 말들이 잔뜩 담겨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대요? 막 보물창고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 내 보물 봐라. 이 금은 보화를 봐라. 이 무기를 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 있다 하면서 막 자랑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아수르 제국에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말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것들, 그 감사의 마음은 온데검대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우쭈쭈 잘했다 이러니까 말이죠. 정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보물창고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무기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속상해하세요. 저거 아닌데 왜 저러나.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싹싹 가로채 먹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셨다. 네가 그렇게 바벨론 신들에게 보여줬던 거 그거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그냥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 왕이 딱 그랬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노릇 잘하고 영광 받았을 때에 내가 했다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사울 왕을 떠나버리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셨죠?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 지낼 때에 맥주 감사절 보내면서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편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나만 은혜 받고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 은혜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못해서 전쟁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병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것이니 그걸 흘려보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복받고 딴소리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은혜가 심판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다리와 같은 그런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